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저는 젊은이 2부 지금 목양과 그리고 주일 1, 2, 3부 명지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고요. 또 예배학교 부서 섬기고 있는 권창태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성경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삶에서 결단할 만한 교훈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러면 영상이 나오고 불이 꺼집니다. 옆에도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완전히 꺼주셔도 돼요.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바로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그렇게 산에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재촉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올라탔던 그 배가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두운 밤은 미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뱃사람이었고 나름 생업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도 지금의 상황에 두려움에 쌓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신 뒤에 그 무리와 함께 있으셨던 그 주님이 한 새벽 3시, 6시경에 나타나신 겁니다. 3시나 6시죠. 그들은 배 쪽으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도 기괴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다! 라고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해라, 나야 나,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주님이시면 나한테 물 위로 오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딱 말씀하시죠.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는 지금 인류 최초로 그리고 인류 최후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형체도 없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의 인 파도를 봅니다.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자 물속에 빠져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손을 뻗어서 그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배에 같이 올라탑니다. 배에 타니까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타자 제자들이 저절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불을 켜주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전에 일어났던 한 바다 안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 내용까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바다에서 사건 하나가 있고 오늘 일어나는 바다의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바다에서 사건을 시작으로 어떠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오늘 이 바다에서 사건에서 이 궁금증이 느낌점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오늘 본문 이전에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육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이 느낌점으로 바뀌게 된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바다의 사건은 뭐 잘 아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배에서 같이 주무시다가 광풍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와, 그래서 배가 다 깨지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이렇게 베개 베고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피곤해서인지 뭔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광풍을 보고 조용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강풍이 쏙 들어가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도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분인 도대체 뭐야? 왜 갑자기 허공에 대고 바람아 좀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조용해진 걸까? 두려움에 덜덜덜거리면서도 물음표만 남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마 점점점 하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선 육지에서의 몇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광인,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예수님을 보자 정신이 확 돌아와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광돈, 미친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에서 몰살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청을 받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2해를 불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자가 그냥 낫게 돼버립니다. 또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초상 치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가 잔다 이러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하거든요. 달리다굼은 그냥 그 딸아 일어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자의 눈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고향집을 좀 갑니다. 고향 마을로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힘을 하나도 못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면서도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 옆집에 사는 그 마리아? 그러면서 이 신분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직구장의 홈 경기장에 그 대대적으로 진 롯데 자이언츠처럼 예수님은 기적도 제대로 한번 펼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십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공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료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자기에게 없는 능력인데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사람 귀에까지 좀 들리게 됐냐면 헤롯 귀에까지 들리게 돼요. 그래서 헤롯이 아이고 내가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죽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가 너무 지치고 영적으로 국률하게 이제 보이게 되어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자 그 자리에 앉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떡을 하늘로 바라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신기하게도 5,000명이 먹는 겁니다. 제자들이 엄청 놀랐겠죠. 자, 여기까지 제자들이 이분을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엄청난 능력자에게 느껴지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잘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고향 마을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죽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가시는 곳은 환영을 굉장히 받는 지역도 있었고
또 배척을 받고 주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제자들은 고민을 했겠죠. 결국 그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표, 첫 번째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 광풍을 꾸짖었을 때에 들었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표가 육지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서 계속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설마.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느낌표가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 앞에 바다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근데 왜 이 바다에서 느낌표가 되었던 것일까?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 그러니까 첫 번째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서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성경의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은 이게 최초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게 됐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딱 처해져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이 낳고 남이 어떻게 되고 이게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적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어떤 것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집회할 때도 그런 분들 듣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삶에서 또는 다락방에서 간증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내 삶에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게스트나 초빙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걸 피부로 못 느낄 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우리는 가슴 깊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했으며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온 걸음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배라는 것, 삶의 예배라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고백, 그리고 그런 구원자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만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예배자라고,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또 우린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모든 삶과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또 행동에 깊숙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직장의 여러 가지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꾸고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스타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뒤로 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대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체에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들을 우린 채 쉽사리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지 않죠.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태도인가요? 이런 우리의 복잡한 갈등, 갈망 또는 혼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러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의 삶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신약적 용어로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주재권, 로드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이루고 싶어하는,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로드십을 정말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래, 너에게 주재권을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게 라고 어떻게 이 신자의 마음에 응답하시냐면, 바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재권이 내 안에 전환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의 많은 부분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오늘 고백했던 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시게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고통의 장소가 오늘 본문이 말한 바다입니다. 사방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바다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한 번 어떤 기억에 바다에서 빠져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럼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냐. 첫 번째는 바다에 빠져서 거의 다 죽어갈 쯤에도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다, 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풍, 파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움직이는 나의 배조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보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이 겨우터 올락말락하는, 어쩌면 아직도 안 보이는 그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곁에 안 계십니다. 푸념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고, 파도와 강풍은 미친 듯이 가만히 내 몸을 놔두질 않아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지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했던 것, 첫 번째 바다 가운데서 광풍아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생각났겠습니까? 그 혼비백산하고 혼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내면에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선생님,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절박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 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너무나 괴롭게도 바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늘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기도할 정신조차도 없는 그들의 영혼에 응답하듯이 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기적처럼 오십니다. 기적처럼 넘어오셔서 그 느닷없는 방문,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보면서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원래는 가까이 뭐가 오는 기척이 있고 뭔가 불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봤을 때 뭔가 오는 인기척이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령인 겁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겁했습니까? 죽는 것도, 물귀신이 되는 것도 이제 한순간인데 정말 실제적인 유령을 봤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진짜 오라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정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가 보다. 유령이 진짜 헛것이 보인다. 저승사자인가? 진짜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음성,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믿음이 없는 녀석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나야, 한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육지에서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와요.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끝났다. 이제 살 수 있게 됐어. 이 정도,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정도면, 그리고 광풍을 이전에도 한 번 꾸짖었던 거, 야, 이걸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끝난데, 사실 오늘 설교도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난데 이 상황에서 느닷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에게 말하셔서 물 위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하소서.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까지 배에 있으면 빠져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는 물 위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물 위를 걷겠다라는 생각을 그 와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의 성질이 급했을 거라는 추측은 여러 가지 문헌과 또 주변의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웬만한 강심장도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모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고 바람이 있는 곳에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것은 정말 기지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할 만한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와. 베드로는 바다에 내려서 컴다운해서 물 위를 온 더 워터 걷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겁니다.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바다를 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싱크대 알죠? 싱크대 물 빠지듯이 물을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갑자기 살려주십시오. 나는 뱃사람이지만은 이건 도저히 어렵다. 이건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재빨리 그를 잡으면서 건져내 줍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그렇게 잡아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의심했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끌어서 같이 바다의 가운데에 있는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르니까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치네요.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이게 첫 번째 바다 사건을 다시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도착해서 결국은 거기에 타시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배에 타자마자 그쳤다는 것은 계획적인 바람이란 거죠. 의도적인 바람입니다. 무엇을 위한?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 앞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계획된 사건이에요. 두려운 마음에 눈길이 갔을 때 빠져 들어갔던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이 많으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결심과 믿음들이 결코 너희 인생 모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한 걸음 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고 한 걸음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한 걸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면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는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하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유일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중간에 약해진 것을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또한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도전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삶, 우리의 흔들리는 직장, 우리의 흔들리는 백수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뱃속에 올라가셔서 구원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며 물 위를 걸으니까 내가 된다면 너도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너도 할 수 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물 위를 걸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새벽을 통해서 또 삶의 시간을 두고 삶의 절망에서 괴로워하셨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했고 하나님 붙들었으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행동으로 한 걸음 옮길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를 기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면, 그 삶에 주는 말씀으로 인한 용기를 받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우리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내가 네 인생을 이제 책임질 거야, 내가 물리를 걷듯이 책임질 거야, 너도 걸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어둡다고, 광풍이라고, 여기서 한 걸음 내리면 난 죽을 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아니요. 주님 바다 가운데서도 길이 나는 순간을 만드십니다. 매번 바다 가운데 배에서 그저 주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곡이 한 곡 생겼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의 낙하입니다. 낙하라는 곡입니다. 이분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 감리교 몽골 선교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앨범인 넥스트 에피소드 안에 수록된 이 곡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유로 숨겨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단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적인 허용, 창작자의 자유로운 해석의 여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떠오른 이 악동 뮤지션의 낙하라는 곡의 가사를 조금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초토화된 것이든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의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보여주자. 웃을 준비를 끝낸 그들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 그리고 새 타면 뛰어 낙하하하하 이렇게 합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이 창작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비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낙하 가운데 떨어져 버린 내 삶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응원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곡입니다. 이걸 곡을 만든 이찬혁이라는 크리스찬이죠. 형제는 주인공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좌절한 상태였는데 처음 시작을 함께 했던 극단이 내가 유명하고 잘 나가서 옆에 있던 거 아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뮤직비디오를 만든 디렉터가 자신의 뮤비 콘티의 첫 문구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함께 뛰어내려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발걸음과 삶이 기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거라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있다면 그것을 꺼내는 믿음의 모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분은 전에 있던 길을 그냥 걷도록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걸었던 길 똑같이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바다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고 거기서 주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어디로? 물 위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이제 구사리를 먹고 배에 옮겨져서 이제 다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었고, 결국 그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래, 너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난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선언을 부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믿음이 충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부끄러울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흠도 많습니다. 욕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절대 욕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사의 길목에서 주님께 한 걸음 내딛었던 사건들,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절대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를 따라서 바닷길에 오릅시다. 그래서 그 바닷길에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적어서 계획된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몸을 잡으셔서 다시 한번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구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 부족한 믿음의 사람인, 그러나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주님께서 한 걸음을 내 삶에 떼라고 하는 준엄한 내면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정말 더 원하는 거죠. 저도 떼고 싶어요, 주님. 주님을 정말 따르길 원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이제 됐다, 나에게 오라 하실 때 순종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물 위에서 길이 나는 순간을 우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랜 고민 끝에 목회의 길을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더 보장되지 않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동력의 배인 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저에게도 무리를 걷는 일들이 계속되고 믿음이 적어서 허우적대는 날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있는 부르심의 끝에 닿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걸음의 과정으로 부족한 저의 설교를 여러분께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명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김옥중 목사님의 설교 본문 구절이기도 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절이 오늘 저의 첫 수요 예배에 모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김옥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패러디하긴 했지만 본문을 알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시편 37편 23편 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물 위로 오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가다가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한 손으로 여전히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적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빛이 나는 순간, 길이 나는 순간을 경험하고 한 걸음을 조용히 물 위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